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전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즉 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아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똑같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를 들어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품꾼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서는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루 한 데나량의 주기로 약속하고서는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말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 하루 품삯으로 약속했던 이 한 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통상적인 하루 임금, 요즘으로 치면 약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합니까? 사실 임금 협상부터 사실 하는 것을 보죠. 얼마 주고 얼마 받겠다 하는 어떤 그런 노동 계약서 같은 것도 요즘에 쓰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당신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 품꾼들이나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대개 일꾼이라 할 때는 하루에 아침 일찍부터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화에 보면은요, 아침 9시, 제3시면 9시가 되거든요. 이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 찾아서 또 보니까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일시키고, 또 정오 6시, 그러니까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후 3시에 나가봤는데, 또 이 오후 3시경에 나가봤는데 또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그런 대가를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밭에 들어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참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은 저녁 오후 11시면 뭐합니까? 이 11시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5시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6시 해를 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시간 일을 하고 또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5시에 나가서도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 놀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능력도 없고, 어찌 보면 그 시간 정도 되면 다 이제 오늘은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더 이상 불러주고 누가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다 깨닫고 아는 그런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죠. 이제 가봤자 1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1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불러서 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날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간다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 6시가 되고 해가 지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친구에게 이제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루 임금을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맨 날은 이 오후 5시경에 일하러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온전한 하루 일당, 그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이 모습을 본 아마 아침 6시부터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입니까? 이 사람의 몇 배를 받아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이 수고를 그치지 않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정말 일했던 이 먼전자들이 이 주인에게 원망하지. 뭐라고 원망합니까? 자신들은 좀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때때되고 견뎠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줄로 알았는데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서 그 데나리온대로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지.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였는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는 보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듯이 아주 다양한 사람도 있음을 말씀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 9시에 와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오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오후 3시경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부른 시간이 다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청년기나 또 이 장년기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던 거죠.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믿음을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참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열심히 이제 그 때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때가 다르지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적게 일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 처음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가대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봉사하려고 해도 봉사한 게 없어요. 헌금한 것도 없고 또 뭐죠? 전도한 것도 없고 뭔가 봉사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갓색인데 그들이 모두가 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시에도 놀고 있었고요. 9시에도 놀고 있었고 시장에 가보니까 12시에도 놀고 있고 오후 3시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저녁 5시에 부름받는 사람은 아무렇게 슬쩍 떠오는 사람이죠. 주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거기 보면 좋은 고기도 있고 또한 나쁜 고기도 있는 것이죠. 못된 고기도 있는 건 마찬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정말 일찍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몸만 댕겨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사실 때로는 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저도 서울에서 보니까 뭐 4대, 5대, 때로는 요즘에 6대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6대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전도도 뭡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천 명 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습니까?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해외에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또 설립하고 교회도 보면 많은 교회를 설립했던 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또 많이 일하고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뭡니까? 사랑받아야 또 마땅한 것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셨을 텐데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보면 예전에 교회가 없으니까 또 다들 가난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건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돈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그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가. 여러분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월세로 가고 전세로 생활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크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충성하고 많이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뭔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줄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몇몇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멸관을 받아 쓰고 대궐 같은 큰 황금집에 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이 땅에서 전도도 몇 명 하지 못하고 교회 헌금도 별로 하지 못하고 봉사도 별로 하지 못하고 뭔가 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금멸관을 켜는 개털 모자를 쓴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도 보면은 뭡니까? 대궐 같은 그런 황금집이 아니라 비가 새는 초가 황금 같은 그런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 아닌 저주도 퍼붓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은 뭔가 많이 충성하고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차등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침 일찍 6시부터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과 저녁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공유 어떻게 받습니까? 다르게 받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만 받아요. 왜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좀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세상이 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세상적인 차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똑같은 그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약속했던 온전한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부르면서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죠.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주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지. 이 약속 외에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한자라는 다름을 한다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태신앙부터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지. 죽기 일보 직전에, 예? 마지막 순간하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는. 그러기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 똑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어떤 분은 충성과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대궐 같은 황금집에 살고 금멸관을 받았습니다고 얘기하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뭘까요? 적게 충성한 사람도 똑같은 그런 멸관과 똑같은 그 집에 황금집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황금이 아닌 것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거기 어디 개털 것가 있고 거기 어디 비가 새는 초가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그 멸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것을 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근거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누굽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하늘 나라 가면 보면 분명히 그저 황금집에 살고 황금면허만 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빛나겠죠. 그런데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많이 수고하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요 똑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세요. 21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황금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치?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받았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름받은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충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시에 가서 거의 1시간 동안도 일하지 못한 이런 사람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포도원을 품꾼들이 들어가 일하는 그 포도원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는 차등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차등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 똑같이 대우하시겠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친구여 그렇게 얘기해. 그들을 보고도 친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우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뭡니까?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세상적으로는 대통령도 보면은 뭡니까? 많이 일하는 사람은 임금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차등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보다 남들보다 먼저 와서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이 품꾼들 자신들의 이 비교의식과 또 보상심리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충성하고 뭔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뭔가 보상심리나 뭔가 비교심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충성하고 저만큼 봉사했는데 나는 하나님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차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려 하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이죠.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내 욕심 차리려고 하고 뭔가 내 것을 자꾸 앞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 순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뭡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챙겨줍니다. 그들에게 먼저 한 대나리를 주시죠.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맨 나중에 불러서 똑같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더 많이 뭔가를 하고 더 일찍 믿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더 많은 보상과 뭔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하시고요. 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뭔가 보상받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뭡니까? 다 받아내기 위해서 투자 심리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록 타수시 온 사람과 같지만 아무 한들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